우리 학생이 오늘 헌신 예배가 오후에 있는데 오늘 이 오전 예배에도 아주 정략적으로 참석하신 거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1시간 예배니까 우리가 정중하게 오늘 유란이 왔네. 오늘 주일학교 참석 못했는데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드리고, 주일학교에서는 요사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여러 구절의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이사야서 53장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53장 3절 4절 6절까지를 암송합니다. 매주간 한 주간씩 한 절씩 해서 암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53장의 한 부분을 택해가지고, 그리고 한 주간에 또 어떤 반들은 한 주간에 선생님 나는 이번 주간에 TV를 안 보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 스마트폰을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안 하겠습니다. 그걸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매일은 어렵고요. 한 주간에 사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통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절제해야 되겠다. TV를 절제하겠습니다. 검색하는 인터넷 게임을 절제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하겠습니다. 참 좋죠.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이런 사순절 기간에 교회적으로도 이것을 운동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안 먹겠습니다. 금식해서 한 끼를 모아서 나중에 부활절 때 헌금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이렇게 사순절을 교회적으로는 뭐 다른 행사는 없고 고난주간 때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기관 또 셀별로 해서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의미있게 가치 있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녀들을 살립시다.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살립시다. 오늘 10장은 대제사장의 자녀가 죽는 내용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9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1등 할 것 없어서 세계에서 1등 할 것 없어가지고 우리가 1등 하는 것도 참 많은데 자살하는 것을 9년째 1등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까? 얼마나 참으로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서울의 승북구의 자살률이 2010년에 인구 10만 명당 30.1명, 한 30명 정도가 그렇게 자살한다. 그래서 2012년에는 10만 명당 22.1명, 한 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살률이 성북구가 아주 높았는데,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난 것을 보고 그 시에서 구에서 노인 자살 예방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노인들이 자꾸 이제 자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전 연령층에 걸쳐 있는데,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 400명을 주변에서 그 구에서 딱 차출해서 혼자 사시는 분, 또 뭐 병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딱 조사를 해서 한 400분을 뽑았습니다. 뽑고는 심리상담자를 자원해서 마음 돌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300명의 심리상담사들과 연결시켜줬습니다. 결혼을 시켜줘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상담사들이 노인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하고요. 그게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잘 계시느냐고, 식사하셨냐,
불편한 것은 없느냐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방문을 하고 또 전화를 하고 관심을 가졌더니만 비교적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통계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요새 우리가 축복 신방을 합니다. 옛날에는 어른 시대에는 신방, 우리 수화장로님 신방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예전에는 옛날에는 매일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춘계 신방, 추계 신방 주중에 또 나오지 않으면 바로 가서 신방하시고 참 옛날은 꼼짝 말합니다. 한번 빠지면 바로 신방도 오니까 예. 그래 갈수록 신방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뭐 주부들도 일을 하시고 낮에도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하기가 안 쉽습니다. 요사이는 1년에 우리가 축복 신방 한 번 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신방 기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런데 목사님들마다 신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사람들 잘 없고 그래서 주말 우리처럼 다른 교회도 주말에 많이 걸쳐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방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1년에 한 번 주의 종이 여러분 가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만나지만 가정에 가서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들고 가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들마다 신방하고 있는데 또 그 형편도 돌아보고 상담도 하고 기도 제목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전가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말씀이 되도록 하늘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 붙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의 종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살면서 생활하면서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들을 또 떠올리는 말씀을 또 특별히 찾아서 증거하니까 축복받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남은 가정들도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복의 말씀 되도록 은혜의 말씀 되도록 그런 신방기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찾고 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신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 연락하시고요. 특별히 아픈 분,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또 전 연락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이소수 집사님들 특별히 혼자 계시고 또 아무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윤건사님이 최순옥 집사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오며 가면서 문을 한번 두드려도 안 열어줘. 안 열리셔가지고 문을 한번 두드려도 지금도 이제 집사님 말씀하는가 싶어서 보는 그런데 이상하게 전화하면은 딱 받으신다. 그나마 참 감사해요. 자녀분 혼자 계시는데 자녀분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받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 진짜 밤에가면서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봄날이라고 이제 날이 많이 풀렸다고 새벽에도 나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오시다가 또 혹시라도 하루 못 오시면은 또 우리 염려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거든요. 혼자 계시는 분, 또 아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은 우리 세일을 해서 교인들이 서로 찾아뵙고 연락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사망 원인을 보니까 아이들이 왜 자살하느냐? 아이들이 이제 그 사망자를 통계적으로 해서 사망 원인을 보니까 먼저 사망 원인의 제1원인이 뭘까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2위가 질병에 의해서, 3위가 교통사고, 기타인데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죽는다는 거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자살하느냐? 왜 자살할까요? 청소년들이 왜 자살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꼽히는 세대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 통계가 스트레스 받는다. 뭐가 스트레스 받노? 이 스트레스 지수도 모든 연령층에서 요사이 스트레스가 질병을 많이 유발하지 않습니까?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는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하네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스트레스가 더 심각해요. 우리는 조금 우리나라 민족성 체제가 좀 민족성이 좀 느긋하지 않아서 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 좀 참고 느긋하면 여유가 있으면 덜한데, 막 조금만 운전하다가도 조금만 그거 찌면은 막 빵빵빵빵 이러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안 비켜주면 당장 싸우려고 막 우그럭우그럭 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이들 청소년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 연령층보다 평균적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 10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뭐 아시겠죠? 공부 때문이죠. 공부하고 앞으로의 직업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아이들이 가면 너 뭐 하고 싶냐? 라고 물었습니다. 너 뭐 하고 싶느냐?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여행 가고 싶다가 참 많았어요. 여행 가고 싶다. 우리 학생들 같은 데 보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 그 다음에는 문화생활, 뭐 연극이나 영화나 여기서 관람하고 싶다. 근데 그것은 돈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 시간이 없다. 학원 가고 학교 가면 시간이 없어서 방학에도 뭐 수업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안 나서 여행 가고 싶어도 잘 못 간다. 그리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풀까요? 대다수가 많은 여러 가지 나왔는데, TV 보면서 푼다. 게임하면서 푼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은 안 해요. TV를 보고 있고, 죽자사자 TV 보고, TV 보면 연예인들 본다. 가족이 최고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푼다라고 하는 말씀. 이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뭐 이 시대적인 그런 문제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자녀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자라고, 꿈꾸게 하나,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라고 우리가 요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차세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참으로 여유있게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있지만은 교회 나올 때마다, 여기서 나올 때마다 조금이라도 한 주간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두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10장은요, 8장에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을 하거든요. 레위기서 8장. 9장에는 이제는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10장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복을 입고, 아론 대제사장, 아들은 제사장복을 입고 이제 제사를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컥 죽게 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죠. 참으로 기쁜 일인데, 참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이제는 시작하는데, 이렇게 은혜롭고 성스러운 날에 예배 드리자마자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게 되느냐면 1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이 다른 물이 무엇일까를 해석은 하여튼 구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없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 그래서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불이다. 원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 불을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다가 분양하다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는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가까이에 나옵니다. 근데 가까이 나오야 돼. 제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걸로 잘못된 방법으로 찾아왔어.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이 이 제사장의 아버지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아들들. 그 아들들이 죽어버려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러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론이 잠잠한, 아론이 할 말이 없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론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눈앞에서 죽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있죠. 막히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내서 이야기할 때 아론, 아버지 당신 책임이다 라고도 들렸죠. 아들이 죽어가는 것, 제사장 아들이 죽어가는 것,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 이 거룩한 예식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다른 불을 분양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아론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는 사실을 보고도 할 말이 없지만은 또 생각해 볼 때 혹시 내 책임은 아니냐, 아론의 책임은 아니냐. 아론이 잘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규례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으면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그 법도대로, 규례대로. 사무엘상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죠. 홈니와 비나하스. 제사장들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연세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늙었습니다. 힘도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 제사장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예배 드리는 것이 엉망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겁니다. 남의 재물을 훔쳐요. 바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 엘리가 아버지 제사장이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제사장이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다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고.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아버지 제사장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얘들아 얘들아 내가 들었다 홈리야 비나스야 내가 들으니까 너 나쁜 짓 한다 카대 예배 똑바로 드리래 똑바로 드리래 이야기는 하는데 다부치게 그렇게 책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제사 제대로 드리라고 정확하게 드리라고 예배 잘못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대 예배 드리래 예배 드리래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제사장아 아버지 부모님 기성세대가 자녀들이 귀하지만 자녀들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되면 목숨을 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의 예배 그 중요성 필요성 예배 잘못드리면 죽는데 예배 잘못되면 죽는데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하늘보다 아들들이 더 중하게 생각. 아들들 혹시 화낼까? 예, 우리도 애들 나무려면은 아이들이 화낼까? 아이들 불편할까? 아이들 눈치 봐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과도 같다. 다음 세대의 살 길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차세대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이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돈도 벌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야 돼요. 예배 안 되면 죽는다. 예배 안 되면 망한다. 예배 안 드리는 죄악 가운데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그걸 가르쳐요. 그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늙어버렸는데 아이 젊은 아이들이 힘도 세죠. 또 좀 약간 불량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아이들이 불량자나 말씀 잘 안 들어요. 틱틱거려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그러니까 더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면 2장 30절 이하에 30절 이하 같이 한번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발락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안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노인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그죠? 건강하게. 옛날에는 어느 정도 되면은 60 정도만 되면 알고 늙었다. 70 상노인이다. 요새는 65세, 70은 신중년이다. 앞으로 조금 한 10년 후면 60 정도 되면 청년이다. 하시겠습니다. 그죠? 사라가 90세 돼도 아이고 아름다운 그 미모에 아브라함이 반했던 것처럼 그렇게 발달되어지면 노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비극인 거예요. 노인들이
너희들이 노인 되지 않고 젊어서 죽을 것이다. 비극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젊어서 죽으리라. 생산하지 못하고. 비극인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난 것입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다음 세대에게 예배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네 아들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라. 안 그러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는 자,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예배 드리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할렐루야.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희를 멸시할 것이다. 끊어버리겠다. 얼마나 복되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자. 얼마 전에도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억을 주는 대신에 10억을 주겠다. 10억. 몇 억요? 1억도 아니고 10억. 눈이 번쩍 뜨이죠. 10억을 주는 대신에 1년 동안 감옥에 가라고 한다면 물어볼까요? 내가 10억을 드릴 테니까, 난 10억이 없지만 10억을 드릴 테니까 10억을 주는 대신에 1년 동안 감옥에 가라고 한다면 초, 중, 고 만 172명이 대답했습니다. 32%가 감옥 가겠다. 10억 받겠다. 받을 분도 많죠? 10억입니다. 가치관이, 청소년들 가치관이 돈밖에 안 보입니다. 기성세대가 돈 하니까 아이들이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 아쉬워 죽겠는데 사실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성세대. 그게 아이들도 집에서 돈 하니까 아이들도 돈. 돈이면 되지. 1년 정도 감옥 갔다 오는 거 뭐 10억인데 10억. 우리 같이 만들어. 이래 돈밖에, 황금 맞는 물질주의. 남이 안 본다면 교통법규 어기겠느냐. 나라별 비교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50% 정도가 어기겠다. 안 보는데도. 기초질서 이런 거 빵이야, 빵.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러나 살짝 거짓말해라. 부정직하게 살고 돈만 벌면 되니까. 인성 필요 없고 잘 살면 되니까. 이웃 필요 없고 사람 필요 없어. 내 차 사면 되네. 내 배 먹으면 돼.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 일본이 나쁜 부분도 많지만 일본에 가니까 깨끗해요. 일본은 정직해. 옛날부터 우리 자그네님도 일본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들어본 것이, 일본에는 앞에 뭐 갖다 내놓으면 절대로 안 없어요. 혹시 뭐 쓸만한 걸 내놓으면 우리가 쓸만한 걸 내놓으면 확 가져가 버리죠. 그러나 가져가는 말 안 하면은 내놔도 절대로 안 해요. 우리 박모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거래해도 절대로 일본 물건은 안 속인다. 믿을 만하다. 사기 안 친다.
정직한 정직. 우리 아이들 진짜 살리는 방법이 어른들이 우리가 거짓말 하죠. 전화할 때마다 전화 오면은 엄마 있나? 어떡해. 아이들에게 잠시 바쁘다. 전화 못 받을 현명이 들어간대. 근데 우리는 딱 당연하게 없다. 거짓말 하죠. 있는데. 가면 아이들도 없다 해야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배워보잖아. 정직하지 못하면서 배우고, 돈 밝히는 걸 배우고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성세대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정직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 돈은 좀 없지만은,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그래서 오늘 기성세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신명기를 찾으면 신명기서 11장. 신명기서 11장 8절 9절. 신명기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정히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 복받게 될 것이고, 장구하며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도 좀 볼까요? 18절 말씀이었습니다. 21절까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미어 기호를 삼고 너희 비난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원 같으리라. 아멘. 너희 자녀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며 네가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지난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2절로. 요한복음 6장 52절, 5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퉈가거든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참다운 가치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허물어질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이 땅에서도 참된 가치관으로 복될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